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까요? 자, 이것은 맞다고도 할 수도 있고 맞지 않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자, 이슬람 교도들도 알라라고 칭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죠? 또 몰몬교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신천지도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많은 이단 종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조상들도 천지신명 하나님을 믿었고 정화수를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새벽마다 하나님을 하늘님이라고 했겠지만 부르짖었죠.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죠.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선행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부르짖으며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따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말해오고 생각해 왔던 것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믿음의 대상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떠올렸던 한 예는 이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수학과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입학을 했고 또 수학과를 다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원래는 기독교가 아니었는데 이 수학의 공식을 깊이 탐구하다가 그 수학적인 그 원리에 매료됐던 것이죠. 그 수학적인 원리에 매료되고 깊이 탐구하다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친구의 말이 저에게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천국 가는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했지만 후일 로마서와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과연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깊이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았고 저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고 이렇게 우리가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그리고 배우라 또 이것대로 살아라고 가르쳐 주신 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믿고 지키면서 따라야 할 그 구원의 원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냥 하나님이 본인만 보시려고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다.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이다.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그 내용,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22절에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구원을 얻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22절에 그 의로 여겨졌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그 근거입니다. 구원의 근거인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자, 여기 보면 21절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자, 이 짧은 문장 안에 구원의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 전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지고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크게 두 가지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은 변개치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질병에서 낫는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삶의 장애물들로부터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형통케 된다. 이 모든 것이 그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며 구원의 삶을 사는 그 방식의 기초가 뭐냐면 그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것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선행이 깊어서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다른 좋은 행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21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선언되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격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공적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의로 전가하셨다.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다. 그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원칙을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원칙을 적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자, 우리도 역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또한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약속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약속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 약속을 성경은 껍질을 가지고 본질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우리들에게 감추어 설명하십니다. 자, 신약에 보면 구약은 감추어졌고 신약에서는 드러났다. 이렇게 신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껍질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나 구약에서는 숨겨져 있어요, 복음이.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은 껍질로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얼핏 보면 껍질입니다. 근데 그 껍질 수준에서, 껍질 단계에서 우리가 그 텍스트를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하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식은 껍질로, 1차적으로는 껍질로 우리가 읽게 되지만 그 껍질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죠?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자, 복음은 이래요. 이렇게 체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체크, 우리가 체크하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껍질에서 시작했다가 본질로 내려옵니다. 본질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되면 다시 껍질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처음에 됐던 그 껍질을 개혁하고 변형하고 혁파하고 혁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껍질을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예를 들면 노예라는 것을 통하여 상전과 노예로 신약에서 껍질로 설명을 하죠. 그럼 그 노예, 그걸 껍질로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지금도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인정했다, 성경에. 지금도 노예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그 당시의 문화적인 껍질로 복음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껍질로 복음을 이해하고 본질을 이해하고 나서는 그 껍질을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입니다. 지금 이제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도 껍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껍질적인 약속은 뭡니까? 죽은 사라의 그 몸을 태를 소생시켜서 이삭을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껍질적인 약속이죠. 자, 이같이 믿는 자는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인데 그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도 나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지금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기를 낳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그것을 확신하고 믿으면 나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의로 여겨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모든 죽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것을 본질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사라의 죽은 태를 살릴 수 있다라고 믿었고 결국 무에서 생명,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껍질인데 이 껍질이 내포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 사건에 들어있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껍질적인 측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본질을 알고 나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태가 열리는 그것을 포함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예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살리신다라는 그 껍질로 다시 올라와야 되는 우리 삶의 적용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 의롭다라고 여겨진 것, 그 본질은 그 약속을 믿은 것은 어떤 거냐?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정한 수 떠놓고 하늘님께 기도했던 조상들이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런 하나님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냥 그 정성을 갸륵히 여겨 소원을 들어주는 하늘님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죽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를 부인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본질적으로 함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바르게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크기는 없는 것입니다. 의로 여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끝없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선행하고 열심히 안식일을 껍질로 지키고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의를 얻고자 하지만 헛발질이죠. 헛된 것입니다. 자, 아까 말한 수학의 공식을 통해서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수학의 공식이 너무나 신비하다. 이 자연의 신비가 너무나 신비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자, 여기에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요? 없죠. 아니,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어느 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나 하늘의 별이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심미적인 통찰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그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죽고 살아나신 예수를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본질이다. 그러면 이 믿음이 이르게 되면 우리는 바로 우리도 연합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도 그러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하여서 우리도 역시 살아난 자이고 복되고 형통케 되었음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것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자,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근데 그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분이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뭐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이 모든 자연의 우주의 행성을 매달아 놓으셔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게 하시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데 본질은 뭐냐면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믿는 그 구원이라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진리고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약에 보면 우리들이 믿는 우리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시키세요. 성경은 신약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계속 하나님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하나님을 계속해서 결부시켜서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올바른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서 연옥에 잠시 머물다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그것이 쌓여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헛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이것이 변치 않는, 영원히 앞으로도 변치 않을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유한 하나님의 신비이고 진리인지 모릅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많지만 몇 가지를 성구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해요. 성경은.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리심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한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하늘의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게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빈틈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죽을 몸도 살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살림을 받고 생각이 살림을 받고 질병이 살림을 받고 우리의 모든 장애물과 삶의 모든 폭풍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폭넓은 광폭의 신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그것을 살리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 로마서 10장 9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믿음의 내용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 다시 이제 이거 우리가 본질을 지금 이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껍질적인 약속으로부터 본질로 들어갔죠. 자, 이 본질을 우리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어디로 올라오죠? 껍질로 올라옵니다. 그 껍질에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복음이. 다시 우리 인생의 껍질에 무엇이 나타나면 생명이 나타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껍질로부터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믿으면 그 본질의 생명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생명수처럼 우리 삶의 모든 껍질에 생명수로 사회가 살아나듯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경을 접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껍질, 본질, 다시 껍질입니다. 그래서 체크 이걸 생각하세요. 항상 쉽게.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내가 껍질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본질로 내려오고 다시금 더 나은 껍질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시작의 껍질이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고 계시록에 가면 다시 에덴 동산보다 더 높은 껍질이 등장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체크를 하면 뒤에 체크가 더 높죠. 그거예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죠.
그것은 불안정한 동산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타락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동산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선악과는 없고 생명나무만 있게 되죠. 그러니까 더 높은 껍질의 단위로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자락을 우리가 맛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껍질을 통해 본질을 알고 본질을 믿음으로 알면 다시 껍질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노예 제도를 혁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무너져가는 제도와 시스템과 또 정치적인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개혁하고 또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명분이며 그 다음에 근거이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문자 껍질에 머물러 읽히면 아무런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껍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은 껍질과 같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삭이 태어났듯이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 성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밤낮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그릇되이 알고 믿는 것이며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믿음의 내용으로 할 때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시구나를 믿음의 내용으로 바르게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것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의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삭의 출생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상상 속에 일어나는 개념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바르면 실제로 이삭이 출생하는 것과 같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십니다. 자, 우리 교회가 큐티에 크게 보면 3가지, 길게 보면 4가지라도 볼 수 있는데 늘 제가 그 큐티에 적어놓는 질문이 있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삶의 경의와 감사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분명하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과 더불어서 살아난 부활한 자이다. 부활한 자입니다. 그러면 감사와 경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활한 나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연합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나에게 주시는 원함은 무엇이죠? 바로 나에게 만약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죽을 몸, 질병으로부터 또 내가 기도하는 이 장애와 높은 벽으로부터 폭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내가
그 모든 치유를 원합니다. 주님이 물으셨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꾸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원함을 물어보시죠. 그냥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큐티가 전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함을 내어놓고 할 때 그냥 나의 어떤 정신 승리가 아니라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원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 주님께서 너의 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본질과 생명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죽은 것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생명을 생산하고 새 창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